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종려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고난 주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실 종려 주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작다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고난 주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많이 하네요. 우리가 또 수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그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주일에는 고난 주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종려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셨다는 의미로.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환영은 그날만 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 아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걸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또 그 환영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종려주일보다는 고난 주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한다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고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죄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당시 없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인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하니까 딱 느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들이래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같은 느낌인데 자기들보다 국회의원들보다 정치인들보다 더 인기 있는 33살의 젊은 시골 청년 그 나사렛 예수가 눈에 가시였던 셈이죠. 자기네들은 어떻게 억지로 죽게 만들 수 없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 공식적으로 로마인의 손에서 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죠. 살려주고 싶었어요. 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또 시기가 적절하게 맞으려고 하니까 당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중이었다. 그래서 명절에는 죽을 죄인이라 그래도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명절에 누군가를 풀어줘야 되는 전례를 하나 한 명 풀어주자고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할 줄 알고 예수님과 또 당시에 흉악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죄수 바라바를 둘 사이에 놓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명절에는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잡으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성도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나이다. 23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고 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겠지만 백성들은 아니겠지.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은 지금 시기 질투 때문에 잘못 잡혀온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상위 분별을 할 줄 알고 당연히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바라바를 죽이자고 할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바라바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흉악한 범죄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마치 오늘날로 치면 약간 독립군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은 바라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근데 빌라도 총독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가장 극형이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였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도 되어져 있는데 선동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선동했다. 이제 이 본문쯤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일주일 전에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했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바뀌다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세히 그 배경들을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산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호산나 맞이했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으로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순례를 온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는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치유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목회하셨단 말이에요.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체험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갈릴리 지역의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쳐졌으니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이웃들이 직접 다 확인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와 드디어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건가 보다, 드디어 마음을 잡수셨나 보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다, 막 이런 기대감에 들떠서 모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붙잡히셨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주려 예수를 놓아주려 외칠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순례를 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예루살렘 그 도시민, 거주민들이었을 것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우리가 27장 읽었는데 2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2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누군가는 호산나를 외쳤는데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했다. 왜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환영을 하느냐? 왜 호산나를 외치고 왜 종려받은 나무가들 흔들고 왜 그러느냐? 나귀를 타고 오더라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예수님에 대하여. 아니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환영을 한단 말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왔잖아요. LA 다저스 선수들과 샌디에고 파드리스 선수들이 왔잖아요. 다들 놀라셨죠? 제가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그게 뭐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야구를 좀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다니. 막 오타니 선수가 오고 막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오고. 처음 들어보시죠? 그저 류현진 선수 왔다 이 정도만 아시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타니 쇼헤이라는 프로야구 LA 다저스 선수는 그 전체 계약한 금액이 약 1조 원 가량 됩니다. 7년에 1조 원인가 9천 몇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9천 몇백억. 전 세계 프로야구 선수 중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 중에 가장 최고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1조 원의 선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가 막 메시, 호날두 막 하지만 사실은 연봉으로 한다시면 야구 쪽이 더 크거든. 더 세거든. 미국 프로야구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처럼 오타니가 누구야? 타티스 주니어가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그렇죠? 김하성 선수는 아시나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 세상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데 저 난리야. 공항에 나가서 그렇죠? 지금 공항에 나가가지고 LA 다저스 선수들, 샌디에고 파드리스 선수들 막 야구 팬들이 가가지고 막 열렬히 환영을 하고 고척돔에 그냥 가득 메워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환영을 해? 이런 느낌이었던 것처럼 도대체 호산나를 왜 외치며 나귀 타고 등장하는 저 청년은 누구며 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 성 자체가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이 전부 다 예수 얘기만 하던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정작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있었던 일들은 남쪽까지는 소문이 잘 퍼지지도 않았고 들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성같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야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뒤집어지나 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유대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식민지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도시민이란 말이에요.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뭐 어쩔 건데 우리가 아는 로마를 감히 쓰러뜨릴 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날 수나 있겠어? 갈릴리 지역 사람들 너무 과대망상증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래. 그래서 기대했다가 일주일도 안 지나서 딱 사로잡히니까 유대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고 이제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하니까 아이고 갈릴리 사람들 허풍일 줄 알았다. 아이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뭐 대단하다고 하더니 곧 죽게 생겼구만 저 청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이에 대제사장들과 그죠?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자.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자.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고 선동을 하니까 바로 먹힌 거죠. 바로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시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같으냐,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으냐,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갈릴리 출신 같으냐, 예루살렘 출신 같으냐. 여러분, 신앙의 본거지는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는 신앙으로부터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이에요. 버려진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모든 시설들이라든지 모든 사회 제도라든지 이것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지방이 소멸된다 그러고 시골이 없어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열등한 사람인 것 같고 말이죠.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지방에 있다면 빨리 올라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 아직도 갈릴리에 있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것도 갈릴리의 나사렛? 말도 안 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분당도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새직교회가 있었던 서울 강남은 예루살렘에서도 거의 성전 있는 곳이나 다름없어요. 중심에 중심.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들었으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가셨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직접 모여서 그 말씀 들었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내 동료가 심지어 나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치유받는 광경을 목격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먹어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먹어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진짜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접근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많은 게 너무 많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교만함이 있고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사는 사람인데 저 예수가 뭘 바꾼다면 얼마나 바꾸겠어. 절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요즘은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지 않고 저런 사람과 내가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저런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는 나도 이거 힘들겠어. 인생이 삶이 힘들겠어. 우리 적당히 합시다. 적절하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를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보기에는 군대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생겼지만 저 언제 오셨네요. 생겼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안 하셨습니까? 진짜 전쟁 나면 너 목숨 걸고 싸울 거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저 때는 했는데 야 진짜 북한이랑 전쟁이 나면 막 중공군 내려오고 하면 너 진짜 목숨 걸고 싸울 거냐? 아니면 너 도망갈 거냐? 전쟁 나기 전에 너 외국으로 뜰 거냐? 이런 얘기 안 해보셨냐는 그런 얘기할 때 10명이 얘기한다, 5명이 얘기한다 할 때 난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 모르겠다. 전쟁 나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지. 낌새가 있을 때 확실히 빨리 알아야 돼. 그래야 빨리 외국으로 뜨지. 막 이러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서 야 군인들이 민간인들보다 안전하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정보를 하니까 우리가 더 잘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절박하지 않은 지킬 것이 있는 지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지키기만 해도 남들보다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굳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을 뒤집지 않았으면 좋겠어. 식민지여도 좋고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도 되니까 우리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들 중에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은
나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많은 거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고백이고 그 가운데 가장 심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우린 지금 비록 속국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최상위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사두개파는요 로마가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유대 통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오히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리했다고요. 그러니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전만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쉽게 선동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렇으면 반응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갈릴리 지역에서 재판받고 사람들을 모아놨으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기질로 가득한,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다 하나님 믿는 유대 교인이잖아요. 같은 유대교인이라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냐,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체험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냐에 따라 신앙이 다른데, 신앙의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른데, 우리는 새진교회 성도로 있는 우리는 예루살렘파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갈릴리파 같은 사람들이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발 우리 인생을 흔드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흔드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이대로 사는 거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는 신앙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상처고 고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나이다.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같은 삶, 6.25 전쟁 때 나는 군인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학도군으로 나가는 심정으로, 그 어린 젊은 학생들이 무슨 군인의 자격이 있다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나갔다가 희생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냐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도 많이 먹고 늙다 보니까 저는 원래 굉장히 갈릴리파였는데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예루살렘에 많이 물들었어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고 싶고, 무리수는 두고 싶지 않고, 모험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워. 그냥 이대로라도 괜찮은데 굳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판을 뒤집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외치셨겠다. 나사렛 예수야, 너를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물어보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 나사렛 예수야, 너를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예수야? 라고 빌라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나에게 요청하거나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빌어봐라.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지라도 나는 로마 총독이야. 나에게 권리가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너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어디 나에게 빌어봐라. 나에게 간절하게 요청해봐라. 라고 실제로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힘이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음으로 고백했을 거라. 그래야 죄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자국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게,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그 방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게 그 발자국 내디딘 대로 가는 사람.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비가 많이 와서 요즘에는 다 아스팔트고 다 콘크리트고 시멘트고 하니까 비가 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질퍽질퍽하지 않지만 옛날에 진흙바닥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시려나? 진흙바닥. 벌써 모르잖아요. 어린 것들은 몰라요. 어린 것들은 몰라요. 진흙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아버지는 어머님 어른들이 지나가면 뒤에 꼬마애들이 지나가면 아빠가 듣는 대로 잘 따라와라. 엄마가 듣는 대로 잘 따라와라. 여기가 좀 덜 질퍽질퍽하고 덜 젖는 것이고 빠지지 않는 것이니까 아빠가 내딛는 그 발자국 속으로 따라와라. 그러면서 앞에 툭툭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보폭이 크잖아요. 어른이니까 어릴 때 우리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야지 덜 젖는다. 그러니까 덜 빠진다고 그 잘 맞지도 않는 발걸음에 맞춰서 내디디려고 그렇게 안 지나가 보셨어요? 저만 진흙바닥에서 살아봤나 봐요. 보폭은 잘 안 맞지만 그 보폭에 맞춰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보폭에 맞춰서 내 원래 걸음의 보폭과 맞지 않아서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롱다니셔. 내 다리는 숏다리인데 힘들지만 맞춰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맞춰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순간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저희 길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 죄인 그냥 죽여버립시다. 지옥으로 보내버립시다. 그 한마디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지 않으셔도 되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받아야 했겠지.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